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공개적으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내일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한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곧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전하지 않은데 뭐 이 정도 되면 뭐 훌륭하지 않나? 하고 만족한다면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옆에 있겠죠.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영적인 장례식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각 사람이 각자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또 깊이가 다르지만, 그러나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 신앙에 대해서 갈증과 또 부족함을 느끼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스럽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제가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것이 힘겨워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 믿으면서 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런 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누군가 하겠지요. 저도 압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겁다거나 또 기대가 된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비유해 보자면 꼭 사망보험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시면 얼마 나옵니까? 보험을 드신 분들은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 나옵니까? 예. 그런데 그거 타고 싶어서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건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도 꼭 그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고 천국이 있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 형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을 할 때 뭔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이게 아주 불명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하면 뭘까요? 거시기거든요. 기분이 아주 거시기하고 끝내주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말해버릇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내기 중에 있습니다. 예, 벌칙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뭐 거시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중 90 이상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부족하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족하지요.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을 때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부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말 전부 다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일 뿐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신앙에 대해서 거시기하다, 또는 뭔가 부족하다, 혹은 전부 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신앙이 좀 불만족스럽다, 또 무엇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더 나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생겨서 대략 연도로 보자면 AD 35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교회가 어느 때까지 지속을 했느냐, 대략 100년 정도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별로 길지 않죠.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부분 AD 9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교회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교회 이 말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미혹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기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정보전까지 다 거치고 살아남은 그런 진짜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또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지침서로 이 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워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신앙, 내 이 신앙에서 더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자, 여기 보면 요한 1서는 그 제목과 같이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통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신앙은 우리가 먼저 듣고 본 바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만졌고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 무엇을 주목하고 또 무엇을 만졌다는 것일까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는 건 뭘까요? 보았다는 건 성경책을 읽었다는 것일까요? 만졌다는 것은 성경책을 만졌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만졌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요한 1서 1장 1절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죠. 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대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을 받을 때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사람의 그런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분명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눈으로 보고 들었다, 심지어 주목하고 만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하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몰래 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그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장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한 번 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꿈을 꾸었나? 여러 번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 음성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하던 그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와서 만져봐라. 그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에 관해서는 하나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은 자기의 신앙을 매우 확실한 사실들 위에 세워 올렸다는 거지요. 그죠? 예. 우리가 보통 이 믿음이라고 하면 아주 막연하고 또 희미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 것이고 또 덮어놓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모호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애매모호한 것,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참고 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을 써서 믿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요한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앙은 내가 듣고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목하고 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까지 나는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또 만져봤으면, 또 그 음성을 들어봤으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의미를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요한 사도가 가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고 들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보아왔고 들어왔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현재 완료 또 과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건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보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뭐 옛날에 그랬다는 건지 계속 만졌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굉장히 분명합니다. 주목하고 만진 것은 옛날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은 계속 해와서 지금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보아왔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책을 계속 보아왔다, 성경책 나는 계속 읽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눈으로 보고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은 예전에 보고 보았고 들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부활하신 것은 눈으로 보았지요. 주목했습니다. 진짠가? 유령 아닌가? 그리고 만져봤죠. 그런데 계속 보아왔고 들어왔다는 건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함께 해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그런 일이 매일매일, 어제도 지금도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나는 매일 이적 기사 경험하고 산다. 너희는 아니지롱. 그렇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일상적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담대하고 분명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겠죠.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같아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런 것 같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았고 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뭘 봤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아주 모호한 거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굿 한 번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 들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지금 가가지고 이 빌려고 하는 신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굉장히 모호한데도 수백만 원을 갖다 바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그 신이 누군지 알고 뭔지 알고 어떻게 알고 바칩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따지고 묻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천지 만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물을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듣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없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누구 형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부정할 수 없도록 다 보고 듣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황당해야 돼요.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나.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른 양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른 양은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이른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듣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은 줄 몰랐거든요.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걸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 이른 양도 분명하게 목자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안다, 하나님 진짜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만지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 정말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보이는 일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손바닥을 펴서 그 위를 딱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황당하죠? 왜 그래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쯤은 피가 안 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 또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예. 확실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동일한 감정이 들어야 돼요. 당연한 걸 물어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뿌연 것에서 진짜 그러려나 안 그러려나, 그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목자님이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그냥 하고 힘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길 앞에 벽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가면 부딪히면 코가 깨지니까. 그죠?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코가 안 깨지지 않을까? 정말 깨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딪히면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내 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살아오는 가운데서 일상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자기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들을 위해 쌓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칼 가지고 손바닥을 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사실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하고 끙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가는 길 이러고 하면 집이 나온다는 거 알지요? 거기에 의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혹시나 이러고 하면 집이 안 나오, 오늘은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지, 뿌연 것,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 그걸 어쨌건 내가 부정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생각한다면 불편한 것들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보아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영역의 일들까지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 그냥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천사들이 와서 출석 체크를 한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또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출석 체크에 O하고 X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각도 있어요. 천사의 출석표에 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확실한 것들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일서에서 아주 특별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편지인데 편지를 쓴 사람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이나 혹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심지어 유다서 보면 누가 썼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예외입니다. 대신에 요한 1서부터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은 다 못하실 겁니다. 예.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가르쳐 줄 거면서 하면서 안 세어보시더라고요. 예. 요한 1서에 100번 등장합니다. 100번. 요한 1서가 긴 성경입니까? 아니면 짧은 성경입니까? 예, 비교적 짧은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말씀에 몇 번 등장해요? 100번 나온다고요. 100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 2절에 우리가 몇 번 나옵니까? 이건 세어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그죠?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편지도 우리가 썼다. 그래서 이 편지가 여러 사람이 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썼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우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이제 추임새처럼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죠. 예. 우리 마귀가 마귀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는 특별히 강조한 표현이지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중에 보면 우리의 말을 듣냐 안 듣냐에 따라서 구원도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자이다. 아까 이 주목하고 만진 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죠? 예. 자, 성경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자, 이제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시간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는 자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 뒤에서 와서 몰래 만지기도 했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러면 자매님들이 섭섭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자매이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집단, 공동체, 바로 교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나타내실 때에 어떤 한 개인에게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시대 마지막 끝자락에 적힌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나이도 많아집니다. 그럼 점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지식도 많아지겠죠.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처럼 보일까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각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겠다. 교회 가는 것은 신용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겠다. 말씀도 내가 스스로 읽고 기도도 스스로 하겠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조직, 신도회라든지 또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남은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잖아요. 그죠? 사도조차도 이렇게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이것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교회를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을 양육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렇게 믿고 계실 텐데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맞으면서 틀린 말을 한번 해볼게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세례를 주면 죄가 사해집니다. 제가 지금 맞는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세례를 주면 죄가 사해진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보십니까? 제가 안수를 하면요,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연기하기가 아주 힘드네요. 예. 맞는 말이죠.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받으셨죠. 성령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좀 뭐 좀 안다고 교회를 부정하고 혹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자,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살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르지? 헷갈리십니까? 지금 무엇을 샀다고 했습니까? 밭을 샀지요. 보화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을 살 때 보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성령을 말합니다.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밭,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밭과는 별개로, 이 밭은 좀 경사도 지고 별로 이렇게 땅도 안 좋아 보이니까 나는 안 살래 해가지고 보화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요한 1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되게 뿌연 것이 아닙니다.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한 것만 붙들고 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끝에 천국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성숙을 이룰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